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두려워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바알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는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성자가 이르되 올라가 바다죽을 먹으라. 그가 올라가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하시니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스스로 내려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큰 비의 소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겠습니다. 큰 비의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병 낫기 위해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기도하라. 거룩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며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가장 위험할 때, 환난을 당할 때가 위험하겠습니까? 언제가 성도가 위험할 때겠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위험할 때는 바로 기도가 끊어질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기도가 끊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고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찾게 되는 때가 바로 기도가 끊어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비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여러분 모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 받길 원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소원하며 기도하시죠? 이게 누구나 기도할 때는 응답 받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여러분 생일에 마음껏 누리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갈멜산에서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도 믿는 하나님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바알이 있다. 자, 나는 혼자지만 너희들은 450명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내기 한번 할까? 오늘 시합 한번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참 하나님을 섬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이 아무리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도 바알은 죽은 신이고 가짜 신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 450명을 이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짜 신을 섬긴다 해도 그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이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춤을 추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며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외쳤지만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 불을 내려달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이 사람들에게 내기를 한 것입니다. 진짜 신이 뭘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쌓아놓은 제단을 태울 것이다. 이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신은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신이고 가짜 신은 그걸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450명 하루 종일 막 바알에게 애쳤지만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저녁 때 저녁 소제, 저녁 작은 제사를 드릴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 그때 백성들을 자신에게 모이게 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도량을 만들어 놓게 하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통넷에 물을 채워서 4번 제단에 갖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16통을 제단에 갖다 보니까 얼마나 제단이 환하해졌고 성경 말씀에 보면 파놓은 도랑에도 뭐가 가득 찼다고요? 물이 가득 찼더라.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게 크게 엘리야가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핥아버렸다. 핥아버렸어요. 깨끗하게 핥아버리니까 그 도랑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지고 그게 마른 땅같이 완전히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단번에 내리시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때서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모두 잡아라,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해가지고 450명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기손 그 아래 시내가 있었는데 그 시내에 가서 전부 다 목을 베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엘리야가 승리했죠.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바알을 섬기는 사람 몇 명이었다고요? 450명인데 누가 승리했다고요? 한 사람이 승리했어요.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죽은 신 아무리 섬겨도 소용없는가요?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엘리야가 모범을 보인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모범을 보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선포하라. 믿으십니까?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선포하라.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찾아 붙잡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450명을 다 죽이고 이제 승리했죠. 그런 다음에 이 엘리야가 그 곁에 있는 바알 왕에게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18장 41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이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아합이 왜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아합 왕이 왜 마음이 불편했어요? 3년 동안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도 다 죽어가고 있고 풀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누가 제일 왕이 마음이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참 고통이 심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왕이시여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서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십시오. 왜요? 뭐라고 했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뭐 한다고? 이 땅에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뭐가 있겠다고요? 큰 비가 있겠다. 큰 비가. 근데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맑아요. 비가 올 조짐이 하나 없어요. 구름 하나 없어요. 맑은 구름 하나도 없는 이 형편에 뭐가 온다고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답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뭘 선포하라고요? 비를 내려줄 것을 선포하라. 이걸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만날 때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합을 만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죽인 다음에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없앤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뭘 내려주실 것입니까? 큰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 지금까지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는데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에게 들려주셨다고요?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아합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까지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다 모든 사람이 뭘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만 하나님을 섬깁니까? 엘리야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생각할 때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아합 왕 당신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합을 하자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시합하자 해가 그래가지고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 모아가지고 대결해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멸망했으니까 참신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아합도 이제서야 겨우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지만 완전히 돌아서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아합도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통한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는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를 다 멸하고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구름 한 점이 없는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뭐라고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걸 믿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선포. 맑은 하늘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합을 만난 다음에 큰 비를 내려줄 테니까 그에게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선포를 한 거예요. 큰 비가 있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그걸 붙잡으세요.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실 때 그때 감동이 있는, 그때 그걸 붙잡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회복시키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원수 마귀가 와서 나의 삶을 다 찢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갖다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민수기 23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시고 그 말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셔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거짓말도 가끔 하고 후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발람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배를 타고 중국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강을 향해서 쭉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강을 따라서 항해 도중에 그만 바람이 멈췄어요. 그래서 배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섰습니다. 선원들은 그래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가야 될 시간이 맞춰서 가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이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배가 지금 바람이 없어서 안 가고 있는데 제발 바람 좀 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선장님, 지금 선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당신이 가고 싶은 쪽으로 배를 돛을 세워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비웃었어요. 지가 뭐라고 지금 바람을 불게 하겠다고 지금 돛을 올리래.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기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 빨리 이 선교사님이 시킨 대로 말한 대로 빨리 돛을 방향을 맞추세요. 그래가지고 명령했더니 맞췄어요. 그러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선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고 저렇게 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났는지 밖에서 막 소리가 들렸어요. 캉캉캉캉캉캉 막 소리가 들려요.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고 그랬더니 그 밖에 선장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아이쿠 선교사님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세요? 네,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제발 기도 좀 멈춰주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밖에. 왜요? 왜 그러니까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이제는 배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발 좀 기도 좀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 붙잡았다고요?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바람도 없고 그런데 뭐라고요? 돛을 가고 싶은 방향으로 딱 맞춰야 그래야 내가 기도하겠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맞추면 바로 바람을 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선포도 안 하고 아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서 몇 마디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다고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50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보면 환난을 맞으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을 밤낮 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맞았는데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해요. 왜 이러고 살아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를 무엇일까요? 처음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부르짖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잘 되는 거예요. 환란이 없을 때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을 맞아가지고 그대로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편이 점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을 가는 거예요. 환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신다고요? 부르짖으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합니까? 인생이 공고합니까?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이 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이게 공관자예요. 이 공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오늘 시인이 뭐라고 하냐? 자기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공감해서 건져 주셨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잘 되길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뭘 했다고요? 큰 비를 선포했어요. 맑은 하늘에 큰 비를 선포했어요. 그것은 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비가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맑은 하늘이지만 선포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붙잡고 그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표적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 응답의 표적. 기도 응답.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믿으십니까? 응답의 표시를 주셔요. 반드시 응답의 표시를 주는데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인데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선포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라는 기도. 선포를 끝나면 안 되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는 가서 먹고 마십시오. 나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사원을 데리고 왔어요. 산에게 돌아갔어요. 저쪽 바다 끝에 저게 무슨 신호가 있나? 구름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고 와서 말해요. 선지자님, 구름이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은 구름이 없지만 몇 번까지 가보라고요? 7번까지 가서 한번 봐. 가서 봐.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또 허벅지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머리를 집어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종이 몇 번 간다고요? 2번, 3번, 6번째 갔는데 구름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한 점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환이 7번째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올라왔어요? 저 건너편에 뭐가 와 있다고요? 손바닥만한 뭐가 있어요? 구름 조각이 떠 있는 거예요. 손바닥. 그래서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아주 바닥 끝에 있어요. 선지자님. 그래? 그래.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야베게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말해. 지금 비가 막 몰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마차 타고 빨리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안 그러면 비에 막혀가지고 강물에 막혀가지고 궁에 못 들어가니까 빨리. 그러면서 손바닥만한 이 신호를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신호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신호를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의 신호를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죠. 왜 기도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자기 삼촌네 집에서 20년간 일해가지고 아내가 4명이요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들이 원래는 12명인데 아직 1명은 안 나왔으니까 11명. 아들이 11명이요 딸이 또 1명 있어. 디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많아. 소떼, 양떼, 염소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몰고 오는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누가 만나러 와요? 에서가 누구예요? 형이잖아요. 형, 쌍둥이 형이 뭐하러 와요? 맞이하러 와요. 어떻게 하려고? 복수하고. 그게 복수이 나오면 이제 어깨만 말아. 내가 죽이는 내 장작끝도 뺏고 내 축복도 다 뺏어가서 네가 이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는 이제 죽어지. 그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막 말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앞으로 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응답이 안 오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죠. 누구랑 붙들고 기도했는데 천사, 주의 천사,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주의 천사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이 바로 천사예요. 싸움이에요. 기도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드디어 날이 새오고 있어요. 날이 새는데 그래도 이 천사가 응답을 안 해주면 그냥 떠나려고 해요. 아이고 나 갈래. 그냥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뭐랍니까? 절대 못 떠납니다. 내게 뭐 해주지 않으면 축복해주죠. 축복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기도 응답을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은 안 먹겠으면 자꾸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천사가 뭐랍니까? 아이고 내가 졌다. 그래 내가 너 축복해줄게. 너 이제 너 이름 지금까지 야곱이잖아. 너 이름 바꿔.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어. 물론 기도.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사람.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며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한 방 딱 때리게 한 도표를 탁 쳐가지고 그러면 못 걷게 딱 이게 응답 표시예요. 이제 내가 너를 만난 표시가 한 도표 하나 탁 뿌려뜨릴게. 그래서 딱 그때부터 절름하고 그러게 됐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 응답을 줬다고요? 야곱에게 기도 응답을 줬어요. 이제는 형을 만나도 돼요, 안 돼요? 형을 만나도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도 이제는 야곱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형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절대 야곱에게 손대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야곱에게 손대지 마.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탁 에서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죽일 수 없잖아. 죽이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야곱을 만났는데 얼싸안고 이제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이러면서 형이 그럽니다. 내가 너 보호해줄 테니까 우리 군사 400명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형 그거 막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테니까 형은 먼저 가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형은 또 먼저 가버리네요. 만약에 기도 응답을 안 받았으면 그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다 빼앗고 죽이고 막 복수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표적을 받을 때까지, 표적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표적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표적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 여러분이 잘 아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들렸어. 너무 괴로워해. 딸이 그걸 바라보고 이 어머니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 손을 놓고 찾아왔어. 주님, 제 딸을 귀신에게서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랄까 주님이, 안 돼. 나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방인과는 상관 아니야. 상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네 기도 들어줄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인에 있는 상에 있는 떡부르스기를 취해가지고 걔들에게 던져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줄 수 없어. 걔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안 주겠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걔들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상 밑에서 주인이 떨어뜨리는 떡부르스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여, 그 떡부르스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랍니까?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다. 네 딸이 구원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딸이 침상에 조용히 누워있었더라. 귀신이 떠나고 편안히 누워있었더라. 치유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끈질긴 기도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처음에 주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막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안 된다, 너는 이방인이라서 안 된다,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주여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구원받았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김익도 목사님 잘 아십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분인데, 그 김익도 목사님이 전도사에 있을 때 신방을 다녀오던 길에 거지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거지 안전뱅이. 그래서 순간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쳐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가수한 돌담 밑으로 거지를 얻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혀놓고 이제 합니다.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안전뱅이를 잡아 이렇게 땡겼어요. 그랬더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김익도 목사님을 뺨을 탁 때리면서 야이 미친 사람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김익도 목사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어. 자신의 무능함을 탄식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요를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 금식과 철회하면서 능력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어요. 김 목사님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때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딱 그 전에 만났던 안전뱅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끄럼 없이 담 밑으로, 저 가수원 밑으로 데려간 것처럼 그 자리에서 딱 손을 붙잡고 나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걸었어요. 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안전뱅이가 또 일어났더니 이게 바로 김익도 목사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능력이었습니다. 2만 명 이상 난치병 환자를 기도로 고쳐주신 분이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서 김익도 목사님은 몇 개 교회를 세웠다고요? 280개 교회를 세웠어요. 또한 신학생들을 몇 명 공부시켰냐면 200명을 공부시켰어요. 그러다가 김익도 목사님 유교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들을 대항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큰 능력은 무엇 없이 불가능할까요? 기도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김익동 목사님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그 기도 응답의 표적을 보고 큰 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비가 내렸는데 이 기손 시내가 완전히 막 강물로 넘치는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의 자세는 바로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응답을 선포하라.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표적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응답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라. 믿으십니까? 봉헌 391장 찬양되겠습니다. 오 놀라운